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적을 물리치라, 은혜의 적을 물리치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정의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간정이 이어질 텐데, 여러분 간정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눈에 드러난 자기 스스로 느낀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한 것들을 간정하는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고, 또 여러분 같이 또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귀한 도전 받고 또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 여러분, 은혜 많이 들어보신다는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가치도, 심지어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그 구원,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값 없이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조건도 묻지도 않으시고 값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선물로서의 사랑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영생 구원의 선물, 이 은혜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다루고 이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가, 여기서 영적으로 여러분 위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고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여행지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맛집을 지금 투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에도 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든 은혜를 망각했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영생구원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릴지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비록 이름이 없는 무명의 인물일지라도 귀하게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인물을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쓰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잘 다루어야 돼요. 이 은혜를 값어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평생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많아요. 실수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기억해서 속히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그 핏값으로 구원을 주셨구나. 그 십자가로서
예수님도 승리하셨고 나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구나. 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 빚고 다듬고 새롭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위대하고 그 great이 그 특별한 거대함이 눈에 안 보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즉시 드러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파트 평수 넓은 사람, 좋은 차 다니는 사람,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 박수치고 그 앞에 가면 기죽고 쪼리고 좀 뭔가 좀 높임 받고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피로 값을 치르고 구원 영생 준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 그 영광에, 그 특권으로 참여하게 되는 복,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정말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놓았던 그 제자 베드로를, 여러분, 그 이름 위에 전 세계 지금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고 쳤고 실수 많았던 이 베드로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그 이름의 반열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 어떻게 살까 몸부림쳤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 그는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사고를 쳤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사고를 쳤어요. 세상에 다윗 임금이, 다윗이 그랬다, 이건 정말 나라의 수치예요. 지금으로 치면 탄핵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성군 다윗으로 이 은혜를 기억하여 요를 적시고 침상에 밤마다 눈물을 적시는, 회개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그가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범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쫙 멀어져 가지고 떠도는 방황하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떠도는 인생 마감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또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시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간 그것을 지적하면서 쓴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교회 잘 다녔습니다. 말씀 잘 받았어요.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계시로 죄가 드러나서 이래 살면 안 돼 이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고 여러분 양육받으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남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경고장을 내든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경계예요. 경계.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빨리빨리 찰싹찰싹 달라붙는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저 멀리 한번 기웃기웃하고 교회 예배가 드려지나 늘어지나 기도 하나하나 이렇게 창관하듯이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한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돌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났어요. 쓴뿌리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부모에게 가진 그 저항심, 또는 친구가 내한테 막 준 상처, 깊은 상흔들, 그 상한 마음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뭐고 다 싫다, 나는 교회 생활이 싫다, 그냥 이런 쓴뿌리가 다 있으면요, 내면에 상처나 내면에 상함이 있으면요, 그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정신적 피해, 많은 관계적 피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쓴뿌리를 빨리 뽑아 던져야 돼요. 내 안에 마음을, 여러분 생각들을 빨리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저 흐르는 강물에 띄어보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하나님이나 간에 여러분 쓴뿌리로 자꾸 대응하면요,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나도 문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키가 작습니다. 키 작은 때문에 예전에는 손가락질도 받고 놀림도 받았지만 지금은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핸디캡이나 상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키로 말해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쓴뿌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서와 같이 하지 마라 그래요. 16절에 음행하는 자,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탐해 한 그릇 음식에 그 욕구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 장자의 복을 딱 차버렸대요. 발로 딱 차버리고 땡그랑하고 야곱에게 팔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권위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거 먹기 싫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제 밥그릇, 내가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 하나님 주신 것도 내가 팔 수 있어. 자기가 다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여러분 살았던 이 망령된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한 사람도 없도록 하라, 살피라. 여러분, 이런 경계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기준을 하나 딱 세웠는데, 여러분 이 기준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종류,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가 난 사람, 그리고 눈앞의 현세적인 욕심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이 특권을 잊어버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28절에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자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흔들리지 않는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대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는 거 잘 보시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예요. 그 사람이 사고 치면 나라의 수치다 생각하고, 그 친구들이 잘 싸워서 이기면 와 전부 기뻐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같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국가대표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박수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도 이야, 행복한 교회 성도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멸하는 불은 이거 신명기 4장 24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배도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망각해버린 이 불신 영혼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 말씀이, 그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가장 큰 죄인들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누가 그렇게 받겠습니까? 못을 그 창에 찔리게 만들겠습니까? 그 아빠가. 그리고 침을 뱉도록 놔두겠습니까? 그 아빠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고 해결하여 하나님의 자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금지해야 할 것으로 우상을 막 만들어 섬기고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숭배하면, 이거 어길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또 볼 수도 없는 소멸하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잊어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문제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답게 못하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건 적이다 이 말. 적. 그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런 이제 은혜의 적을 물리치고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8절을 띄워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이상하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공기 중에도 온 우주 모든 별들 가운데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생 구원을 주신 은혜가 떠다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도 지금 은혜가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 읽으시는 성경 가운데도 은혜가 있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은혜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 것으로, 내 이 귀중한 구원 영생 내 것이다, 나
이 영생 받는다,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이런 노래 부르신 적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힘으로 막 힘쓰면 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리고 또 그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것으로 그 은혜를 탁 받아서 내가 믿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은혜가 생각이 안 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안 만들고 매일 시간을 24시간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든 힘으로든 여러분 노력으로 세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구원은 글쎄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 3절은 또 이러네요. 어여쁘도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또 맘 착해도 못 가요 그랬어요. 어릴 때 교회 가서 배운 노래인데 오래오래 기억이 남잖아요. 이 찬양이 돈으로도 못 가고. 근데 제가 은혜가 됐어요. 야,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즉시 돈으로도 못 가는데 나는 갈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즉시 위로가 되고, 야, 그럼 막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기억되었어요.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는데 내가 벼슬도 없고 지식도 아직 쌓은 게 없으니 은혜가 팍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 어여쁘도 못 가? 여러분은 어여쁜데 큰일 났습니다. 다 어여쁘신데? 그래,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질문해서, 엄마 진짜요? 어여쁘다 못 가요? 그 자신을 바로 그냥 이 어여쁘다 못 가요를 같이 딱 적용을 한 거예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러면 천국은 못생긴 사람들만 가득해요? 마음 삐뚤어진 사람만 가는 걸까요? 가득할까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믿음이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랬어요. 근데 아이가 해결이 안 됐어요. 믿음이 뭐지? 믿음으로 간다고? 그 믿음이 뭐야? 그래, 이제 너무 궁금해서 청소년기에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도 또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뭐 좀 설명은 곁들였지만은, 조금 양은 많아졌지만, 뭐지? 그러면 뭐 어여쁘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는 것만 커 보였어요. 나중에는 목사님한테까지 물어봤는데 비슷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에게 막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먼저 은혜로 천국 가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겨도 가고 얼굴이 잘생겨도 갑니다. 어여뻐도 가고 안 어뻐도 갑니다. 마음 착해도 가고 마음 삐뚤어져도 여러분 사고 쳐도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예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맞죠? 한국처럼 병원이 많고 치료 수준이 높은 나라도 드뭅니다. 전 세계에. 근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의사가 정확히 이 병을 진단해야 돼요. 진단을 잘해야 진단. 두 번째는 적절한 치료와 처방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리 의사가 당신은 지금
병이 걸렸어요. 이 처방을 받거나 수술을 받아야 되고, 아니 됐어, 저는 다 가능해야 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안 받아들이면 못 고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도 저는 뗐거든요. 저는 제 힘으로 떼요. 저는 얼굴이 예쁘니까, 저는 그냥 마음이 착하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 내 거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영혼의 수술 의사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도이가, 진정한 의사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질병, 영적인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세 단계가 필요해요. 병원에 가면 피검사부터 쫙 이렇게 하듯이 영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가면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죽은 존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속아서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다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하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영적 의사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진단, 이 성경을 통하여 진단을 잘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방을 잘 받아서, 수술 받아서 다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병든 자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층 검사 결과를 다 받아보고 있어요. 우리 검사 결과, 영혼의 검사 결과를 딱 받아보니까, 영혼의 질병을 딱 받아보니까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 그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씨 착하고 예뻐도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약간의 봉사했는데요? 아닙니다. 기부도 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육체가 하는데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영은 죽은 상태래요. 돌아다니는 것은 그냥 육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층 검사지, 영혼의 그 심층 검사지가 뭉개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질병을 다 드러내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하다.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경 1장 1절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로 범죄해서 죽어가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받는다, 이것 꼭 기억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만드신 바, 이 말은 포에마,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원래 아니에요. 죄로 죽었던 시체 덩거리예요. 검사 결과지 받아보니까 영혼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는 뭐 썩겠죠. 허물어지겠죠. 사라지겠죠. 그런데 포에마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면 나중에 뼈도 훅 날아갈 존재인데 이제 걸작품으로, 포에마로, 죄로 망가졌지만 예수를 통하여 다시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옆 사람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셔서 예수 믿는 옆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 아름답게 멋지게 드러내야 할 존재인 줄 믿고 여러분 한번 그러시군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걸작품은 전시회에 두면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죽고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뭐로? 예배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곳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즉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여러분 잊어버린 이것을 다시 찾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여러분 1942년 10월 달에 메가더 장군의 지시로 작전 중에 리크베크 대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다에서 그냥 빠져버렸어요. 조난을 당했어요. 7명 부하하고 막 아무것도 못 먹고 바닷속에 풍랑 가운데 막 배고프고 막 흔들리고 막 인생이 그냥 막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제가 민물에서 빠져봤지만 바닷속에 빠지는 거하고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바닷속에 빠지면 짠물이죠. 떼약볕이죠. 뭐 숨을 곳도 없고 막 물을 마시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때 갈매기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군인 정신으로 갈매기 잡았어요. 그래서 갈매기가 바닷속에 축 담가가 이게 이제 물을 뚝뚝 뚫어주면 그 물을 먹고, 그래 갈매기가 있는 곳에 이 물고기가 탁 오면은 물고기를 탁 잡았어.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갈매기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은혜를, 갈매기의 은혜. 그래 이 리크베크 대위가 그 갈매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항상 자기 고향의 플로리다 해변에 가가지고 갈매기만 보면 생선을 준비해서 갈매기를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를 살게 한 광명을 찾게 한 이 갈매기, 그 생선을 준비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 리크베크 대위가 갈매기에게도 그러는데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리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그 영원한 생명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잊지 않는 걸 뭐라 그럽니까? 기억한다고요. 기억한다. 그 기억하는 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가 한없이 많고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잊게 만들고 그걸 무시하게 만드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깜빡하게,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쓴뿌리가 막 나가지고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상처를 묵상할 거야. 나는 막 너무 인생이 억울해. 나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 내 복 받은 적도 없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불평, 원망, 불만,
여러분 그거 가득하게 만드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떨쳐내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나요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가까이 가라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은혜가 안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 되는 길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물질을 쫓아 사는 길도 돌아서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은혜의 적이에요. 특별히 입입니다. 입. 내 입의 말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는 경우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말을 해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감사가 커져갑니까? 아니면 계속 불편하고 뭔가 안 좋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압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입을 만드셔야 됩니다. 복된 입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적을 물리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하기 위해서 시편 141편에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의 말이 얼마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데 중요한지 잘 알고 입에 파수꾼을 딱 세워서 3초 5초 참아야지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걸 딱 하고 그렇게 좋은 말, 복된 말,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창조적인 말, 적극적인 말을 많이 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